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는데 32장은 전환점입니다.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성소를 지을 것을 지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서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성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2장을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동안 산 위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출애굽에서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는 모세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에 대하여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가운데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쩌면 존경하는 마음보다 원망 어린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가 불운하게 되어서 아론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거나 기도하자, 기다리자 이러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고리를 빼어라고 되어 있는데 빼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가로채다, 빼앗다, 탈취하다는 단어예요. 금고리를 빼내어서 가져오는데 탈취하는 것처럼, 빼앗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출애굽할 때 선물로 주신 이 금은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아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이 금을 아낌없이 빼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칼로 새겼다고 하니까 이 송아지 형상을 칼로써 그렇게 뭐 나무를 깎아서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작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녹인 금속을 어떠한 주조형 틀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것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신들의 형상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의 형상이 무엇이었느냐?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 소를 다산의 상징으로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것이 가장 힘센 그 신의 형상이 송아지였고 또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일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송아지 형상을 새로운 신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새로운 절기를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아론을 조금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이 나서 제지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 표현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부류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자, 불안한 마음에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니까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제물을 바쳐드리고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모두 참여한 사람들이 즐겁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종교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뛰노는 것은 춤을 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춤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무, 성적 유의, 낭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음탕하고 흥청망청한 춤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줬거든요. 불안해서 해소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음탕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치 않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세의 후손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 근거로 모세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너무나 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시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들로 있다가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비아냥거리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동하셔서 진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심으로써 깨트리게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노새의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받았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 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돌판 앞뒤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돌판에 무엇인가를 기록할 때에는 돌판 앞뒤면이 있으면 한쪽 면에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2 돌판 앞뒤면 4면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돌판을 받고 모세가 하산합니다. 산 아래쪽에서는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언제쯤 내려오나 여기에 대한 신경도 썼지만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자 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쟁하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패배한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더 가까이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진 가까이 내려와 그들이 보았던 광경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탕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수 기록해 주신 이 2 돌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은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 음란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미 깨져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판만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형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지르게 합니다. 부수고 가루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자료들에 의하면 이 신들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렸다고 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세가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러한 의미로 20절을 모세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느냐. 아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달라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금이 있는 것을 가져오기라고 했더니 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법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주조용 틀에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방장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들을 모세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다고 합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풀어놓다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경외심이 없고 풀어져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자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문에서 공식 자리죠. 판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방자한 사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지요. 근데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외시키고 자기 형제라 그래가지고 숨겨주고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로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인연, 혈연 전혀 관계없이 범죄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30절. 범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뭐 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그 내려와서 금송아지 깨트려 버렸어요. 또 금송아지 숭배 앞장선 사람들 3,000명 제거해 버렸어요. 이 정도면 정화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진 죄가 큰데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중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중보는 용서해 달라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중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중보는 개인적인 용서를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모세가 두 번씩이나 중보 기도를 할 정도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보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면 자기를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나를 지워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책 보면 하나님의 책, 주로 생명책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는 이 하늘에 존재하는 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책에서 지울 뿐이지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진노를 유예시킵니다. 뒤로 미루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장 23절,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3절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이미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으죠?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의 시간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모세 혼자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의 산 위에 있었잖아요. 산 아래 중턱짐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모세만 알고 있었고 아론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물론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번 반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종합적으로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은 지금 32장에서 내려오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빗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는 모세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눈에 질리도록 봤던 것은 여러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2번씩이나 중보할 정도로 심각한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이유, 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불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부재는 여호와의 부재처럼 느껴졌어요. 광야까지 왔는데 모세라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거든요.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러한 표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안심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원할 때 늘 항상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기된 신, 인간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편리할 때,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기적인 욕심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세를 통한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개인적인 유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중보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에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걸 요구합니다. 자기 희생과 결단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은 범죄하였으나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어쩌면 주동자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과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29절에 보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언급한 복을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레위 자손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 없이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굳은 결단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2장을 통한 교훈입니다.